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어쩐 일인지 현대 교회에서는 그리고 현대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요지는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처음 예수님께 임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일깨워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메마르고 냉랭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삶의 방향지도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성령님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특히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또 교훈하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 성령의 임하심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 이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역사상 사실 전무후무한 놀랄만한 방식으로 성령의 부어지심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을 생각할 때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 한 번만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어요.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호련이란 단어이고요.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간의 노력과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것을 조절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만들면 성령이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한 중요한 어떤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40일을 채우니까 40일을 채우는 순간 나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짐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호련히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셨죠.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분들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액티브한 리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분에게 마음에 좀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나갔던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셨는데 이분은 리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2박 3일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개혁신앙을 알고서 그 부분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 있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현상들 자체가 성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성령은 아니고 불이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은 역사상 그때 한 번만 일어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결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 텅 빈 곳에 있어서 그 텅 빈 곳에 성령이 와서 그것을 채워주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지배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그 말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죠.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방언이란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포로로도 많이 끌려갔고요. 또는 국내에서 삶이 피하다 보니까 해외로 꿈을 꾸고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은 평생에 한두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 지내다 보니까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사용됐던 아람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이 기적과도 같은 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일을 지금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각 지역의 말로 말하게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작 단계에 방언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복음이 통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더라도 말귀를 알아먹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므로 그것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 초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방언이 임하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언제나 방언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보다는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허락하셨냐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점은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무엇을 말하나요? 어느 나라 말로 하던 그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1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나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가 한 그 설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적인 용어죠. 목격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라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서 어떤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라는 참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지 보고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과거부터 그때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행하셨을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짐으로 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믿어져야 되죠.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알고 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서 그것이 깨달아졌죠.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개척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꿈꾸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과 더불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분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 주신 능력을 받은 후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시간 사용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